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76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7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969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참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그 찬양이 나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영적인 둥지를 트는 우리 수녀 형제 주님께서 참으로 이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 새롭게 이루어질 그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문제 상황이 쭉 앞에 펼쳐진 다음에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입니다. 반응. 내가 참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던 내 백성이 그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야, 나도 너희를 버릴란다, 이게 아니고 오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라. 네가 나를 버렸지만 오라. 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19절과 20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두 갈래 길이 딱 나와요.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특별히 불순종했을 때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여 불순종하는 이 길을 계속하면요, 하나님한테 매맞고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칼이 스스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비슷한 게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18장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이 성적인 음란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적인 음란함이 막 너희들 안에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땅이 토하였는데요.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두 번째 문제고, 땅이 너희를 토하여낸다. 여러분, 언제 음식을 토하여내요? 언제 음식을 토해냅니까? 도저히 상해서 먹을 수가 없을 때. 이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더러워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게 그냥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안 들은 채,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이걸 떠나가지고 땅이 나를 토해낼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나를 토해낼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나를 토해낼 것입니다. 더러워서 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순종하여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19절. 그리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너희를 삼키고 땅이 너희를 토하는 이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어느 길로 갈래? 너 어느 길로 갈래? 결과를 다 보여주시고 물으세요. 어디로 갈래? 어느 길로 갈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뭐 신앙이 좋고 뭐 영적으로 훌륭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불순종하여 거절하여 배반하여 살면 칼에 삼킴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쭉 설명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런 존재야 하면서 이름을 탁 부르십니다. 이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야곱 족속아. 야곱 족속아.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악하고 간사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수단이 참 좋아요. 어디 가도 살아남아. 어떤 풍파가 닥쳐도 살아남아. 야곱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속아서 생고생을 합니다.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그래서 야곱은요, 똑똑해 보이지만 미련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똑해 보이지만 미련한 인생.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야곱과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살았느냐? 막강한 이 주변 나라들, 동방 나라의 풍속을 따랐고, 그리고 은금을 의지했고,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왜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힘 있는 이 세력,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돈을 쌓아놓으면 우리 가정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다. 너는 야곱 족속이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너 엄청 미련하다. 엄청 미련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좀 넓게 보면요, 이 반대되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표현이 또 나와요. 물 없는 동산과 물 된 동산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물 없는 동산입니다. 누가 물 없는 동산이냐 하면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생긴 것만 산이에요. 근데 민동산, 바위산, 생명이 없어요. 물 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가면 물 없는 산과 반대되는 물 된 동산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에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한대요. 메마른 곳.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메마를 때에도 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은 그 영혼이 만족하고 그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동산과 완전히 반대죠. 근데 누가 물된 동산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대신 줄인 자에게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사람이 물된 동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괴로운 자를 돌봐주면 내 손해 아니에요? 내가 손해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인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뼈를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에도 도와주시는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래? 물 없는 동산, 물된 동산,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요, 이런 방식으로 자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조되는 방식으로 두 갈래 길을 쫙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쭉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도전하실 때, 마지막으로 권면하실 때 두 갈래 길을 탁 보여주시는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도 하나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 나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뭐 선택할래? 어느 길로 갈래? 주님의 마지막 도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너무 단순하시네, 제3의 길 이런 거 모르세요 목사님? 그 유명한 표현 그 제3의 길, 목사님 책을 안 읽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순종하면 성공, 불순종하면 실패. 목사님 너무 단순 무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단순합니다. 말 돌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말 듣는 사람을 사랑하면 말하는 자신의 입장과 체면보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저 길로 가면 산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망해가는데 어느 부모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제3의 길이 있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너 이 길로 반드시 가야 돼, 그래야 살아, 너 이 길로 가면 죽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두 갈래 길,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요?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옳다라는 걸 알아도 따라오나요? 따라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논리를 댑니까? 너 나 몰라? 나를 좀 믿어봐.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나를 믿어봐.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아끼잖아. 나를 따라와. 두 번째 논리.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의심 많잖아요. 네 사랑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논리.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죠. 너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유익하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것이 옳다. 나를 믿어봐라. 그 다음에 너한테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우리가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를 아낀다. 내 마음을 보라. 내 사랑을 믿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안 움직일 때가 많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십자가 사랑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의심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권위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바짝 낮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논리가 무엇입니까? 네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 오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 좋았어. 알겠어. 그런데 있잖아, 너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네가 먹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칼에 삼켜질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머리 좀 제대로 굴려봐.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봐.
주님의 마지막 논리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절도 이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다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도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중간 없어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중간 없습니다. 왜요?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를 정말로 살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 무식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분명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너가 잘못돼도 나는 책임 안 질 거야. 그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피할 길을 싹 열어놓고 말을 해요. 정말 사랑하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면 중간이 없습니다.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도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음란한 모습을 창녀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음란한 상황을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딱 똑같습니다. 의인의 길, 죄인의 길, 이 두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인의 길로 갈래? 아니면 계속해서 그 음란한 길로 가서 죄인의 길로 갈래? 망할 건데.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연결해서 보시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참 지혜롭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똑똑하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내 것 챙기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총명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도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도 똑같아요. 주옥 같은 말씀들 산상설교에 나온 후에 주님의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정말 살리고 싶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 또는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전에 정말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로 호소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이야기해도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이 본성,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딱 눈높이에 맞추어서 네가 미련해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너한테 좋은 거야. 너가 복을 받아. 너가 지혜로운 거야. 주님의 마지막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신데요, 너무나 미련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달려 죽으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가지고 싹싹 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 죄가 또 없는데 말이죠. 얼마나 미련하게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고 희롱했습니다. 미련해 보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미련해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미련한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러므로,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러므로.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질 때입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잘 풀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미련한 길로 가십시오. 미련한 길로 한 번만 가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미련한 행동이야, 미련한 결정이야. 그러나 주님이 자꾸 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 내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꾸 이렇게 선택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손해를 봐야 돼요. 한 번만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10년 믿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지만 밖에서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하고 결정해. 끝까지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지혜롭고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계속 꼬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 곽 목사는 자기 실력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저는 그 말 듣기 싫습니다. 그런 실력도 없고요. 그러나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 곽 목사는 실력은 별론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저 사람은 실력은 딸리는데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똑똑해 보이지만 미련한 길이 있고요. 그러나 미련해 보이지만 똑똑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찬송가 94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우리 부흥회 때 강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먼저.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거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이 그 하나입니다. 미련해 보이나 지혜로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세상 살기 팍팍하고 힘드시죠? 약점 보이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길로 가면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 요거 안 해서 그럽니다. 한 번만 손해보는 길 한 번만 가보세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님, 내 이번 한 주 한 번만이라도 이 믿음의 길, 내 머리 돌리는 이 길을 내려놓고 미련해 보이나 지혜로운 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고 하나님,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약점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며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 속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부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이번 한 주 내 계산기에 돌려서 똑똑해 보이는 그 길을 내려놓고 주님, 미련해 보이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 그곳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로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이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두 갈림길, 내 앞에 있는 두 갈림길에서 자꾸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길,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내가 갈림길이 돼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딱 만나면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든지 아니면 내 멋대로 막 나가든지 나를 딱 만나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갈림길 인생.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갈림길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정체불명, 교회에 있을 때하고 세상에 있을 때 너무 다르고 정체불명, 내 만난 사람들은 그저 저 사람 좋네, 착하네, 끝.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이 갈림길 인생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쪽이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갈림길 인생, 내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흐리멍텅하게 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을 좇아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분명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걸어가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흐릿하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길로 걸어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방황과 죄와 어두움과 혼란과 어두움의 길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분명하게 분별되고 구분되는 하나님 갈림길과 같은 인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아버지 선한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우리 또 우리 지진 헌금까지 같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미련해 보이나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좋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혜로운 길,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길,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두 갈래길, 갈림길 인생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주님의 복된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주님께서 먹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어서 참으로 지진의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돕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 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미련해 보이나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